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문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 가운데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의 위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에서는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을 터득하는 첩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광물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뿐만 아니라 광석과 청옥과 사금과 같은 광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기 위해 재련하고 돌을 녹여내고 흙에서 캐어내고 갱도를 깊이 뚫고 산을 뒤엎고 바위를 부서뜨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첨단 장비나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금이나 은을 비롯한 광물들을 캐고 재련하고 갱도를 파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광물을 캐내고 재련하고 다듬고 하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동원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광물을 캐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엄청난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RNA를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원자보다 작은 전자와 원자핵과 양자와 같은 것을 마음껏 다루는 기술도 발전해 있습니다. 인류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비약적으로 발전한
발전시킨 것은 산업혁명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인류가 농사짓고 배틀로 옷을 만들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금속으로 농기구나 무기를 생산해 왔는데 그것이 불과 3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금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전자공학적인 발전과 의학이나 생물학적인 연구 업적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제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욥이 이런 광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캐고 재련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가에 대한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로 쇠를 다루었던 사람은 두발 가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적인 성공과 성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죠.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없는 발전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숭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곧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뼈저리게 큰 고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인간이 만든 기술과 지식이 인간을 죽이는데 어떻게 악용되어 줄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와 같은 경우도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이지만 코로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곧 밀어닥칠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곧 현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벌어지게 된 이 가장 큰 그 원인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환경파괴와 탄소를 배출해내는 산업구조와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위에 세워진 기술 문명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이 잇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 그 근본된 이유는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와 같은 기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용되는 기술과 지식과 도구가 얼마나 인류 파괴적일 수 있고 끔찍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문제까지도 사람의 기술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욥은 사람은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지식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생명 길로 가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성장과 성숙을 주는 그러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의 가치 앞에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이 자랑하는 수조 원의 집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루어낸 성공과 성취가 그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혜를 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고 행복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과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광대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뭇잎 하나를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철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면 오히려 더 어울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혜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것이 오히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광물을 캐고 재련할 줄 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할 수 있는 것 마냥 어스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나에게도 지혜가 없으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거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생명은 욥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모두 결국에는 욥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